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1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함께 보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31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 하나님께 올리는 성물, 하나님께 올리는 성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72쪽에 나와 있죠.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서 이제 교재에는 1월 29일로 되어 있지만 이제 3월 1일자 우리 통독표를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분향단과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 절차를 알려주시고 그 일에 헌신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6번째 시내산을 등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6일간의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그 6일간의 기다림 끝에 모세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40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서 머물게 되었잖아요. 그 40일간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선물로 받게 되었죠. 그 성막에 대한 계시가 25장부터 31장까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30장, 31장에 이제 마지막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 등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절차들을 말해주고 있죠. 또 성막을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돈, 재정, 속전에 관한 규례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설계 도면에 대해서 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관련된 규례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누가 만들 것이냐, 누가 그 성막을 지을 것인가.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할 직공을 이제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선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성막이라는 게 애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본 거고, 이제 이 땅에 처음 있는 어떤 이것을 지어야 하는 이 일에, 그리고 우리가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읽어보았지만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만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이 큰 일에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세우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출애굽의 최고의 영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모세이죠.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세도 가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막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건축할 핵심적인 두 사람들을 직접 오늘 지명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장인들, 뭔가를 만드는 데서 최고의 기술자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훌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전쟁 때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한쪽 팔을 들어 올렸던 사람이 훌이고, 또 이 6차 등정을 올라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기다리라 말하고 할 때 아론과 훌을 내가 두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모세의 가장 옆에서 함께했던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그 훌의 손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홀리압 6절에 보면 단 지파 아이세막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죠. 12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중에 하나가 단 지파였고,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등장하지도 않았던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전혀 다른 신분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왜냐? 그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재능 때문이었습니다. 재능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었죠. 실제로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직접 만들 때를 보게 되면 부살렐은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금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설계도 딱 주면 설계도대로 막 기구를 딱딱딱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었고요. 오홀리압은 조각과 수 놓는 것에 아주 능통했던, 물론 다른 일도 다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오홀리압이 아주 특출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38장에 보면 이다말은요, 모든 성전의 성막에 만드는 그 자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다말이었고,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막을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들지 않더라도 성막을 만드는 그 재료를 들였던 수많은 백성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성막의 설계도를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전달해 줬던 모세의 역할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막은 과히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만들어낸 거죠.
헌신을 통해서 연합해서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의 리더자,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시고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의 끝이다.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사역을 하는 데는요, 실제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탁월하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 그 중에 어떻게 부족하지만 제가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방송이나 뭐 음향 이런 데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회자들 중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잘한 목회자를 사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능력은 없어요. 근데 물질이 많아. 근데 그 물질을 많이 가진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물질을 또 하나님 사용하시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는데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있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또 사용하세요. 심지어는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해꾼들조차도요, 그 방해꾼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도 다 사용하세요.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특기와 부족함을 가진 다양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각기 다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름을 사용하시고 다름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똑같이 다들 잘 배우고 엘리트 코스를 받고, 아니요. 일자무식도 있었고 의욕만 앞서는 사람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그저 평범한 사람도 다 있었습니다. 각기 다름을 통해서 개성과 특기와 능력과 부족함까지도 모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다름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습니다.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 자기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둠을 통해서 세워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귀한 그릇인지 아니?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라고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해서 천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비어있느냐. 하나님은 그 깨끗하고 비어있는 그 그릇을 귀히 쓰시느니라. 제가 퍼즐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의 퍼즐과도 같다. 그 퍼즐에는 여러 가지 조각이 있습니다. 큰 조각, 작은 조각, 이상하게 생긴 조각, 묘하게 생긴 조각.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들은 묘하게 생긴 작은 조각일지라도 그 조각이 없으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름은 축복이고, 여러분의 다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도록, 나는 없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채워야 할
하나님의 퍼즐이 또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정말로 나의 다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럼 없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여기까지만 듣고 마치면 안 돼요. 근데 특히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여기까지 들고 아멘 그러고 이제 꺼버리면 절대 안 돼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같음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같음으로 일하세요. 다름을 통해 일하시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는 같음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목사님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웬 말입니까? 다름을 통해서 일하지만 같음으로 일하신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다름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름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 다름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설교한 적 있죠. 틀림으로 여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이 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나와 다른 저 사람이 틀리다고 잘못되었다고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새벽같이 저녁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냥 따뜻한 곳에서 기도만 한다고 있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뭐 헌금만 많이 하지 아무것도 하는 거 없다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의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은 그 모든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교회의 일들을 세워가시는 건데 나의 다름이 나의 오름이 되고 나의 오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틀림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다름을 같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재능과 특기를 가진 여러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같은 영, 하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실 때 그러면 그 다름이 결코 틀림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채워가면서도 같음으로 하나 되신 성령으로 일하게 되면 여러분 이 다름이 같음이 돼요. 이게 역사입니다. 다름을 통해 일하시지만 같음으로 일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재능과 경험과 실력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하게 되면 모든 교통정리가 끝나요.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재능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다름을 하나로 엮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막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각기 다른 재능과 특기를 가진 사람을 다 불렀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부어졌더니 성령의 권능이 부어졌더니 그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의 통제 아래 자신이 가진 모든 다름이 같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제가 당회를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우리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시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과 더불어 이제 일할 때 이번 영상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그래서 제가 8월부터 이제 이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당회 때. 그 한 분이라도 아니라고 하면 제가 미루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하신 게, 대신 장로님들, 제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함께 또 한 달간 기도해 보시죠. 여전히 또 누가 반대하면 또 한 달간 기도해 보시죠. 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 되신 한 성령께서, 다른 성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로 의견이 모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제 그 결산을 완료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또 특별 헌금을 내주셨고, 그 재정적인 부분들도 완전히 다 채워주었고, 부족함이 없이, 원래 우리가 가진 재정들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통해 일하시면서 같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다름과 같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성막을 세워 가시는가, 어떻게 교회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름만 있고 같음이 없으면 우리 각자의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시기가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일 가운데 모든 다툼이나 이 분쟁이나 시기가 왜 일어나느냐, 이 다름은 있는데 같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름이 없고 같음만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대로 아름다운 성막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름과 그 다름이 성령 안에서 같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절대 자기의 구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택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뭐라고요? 분명한 방향을 주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인 성막을 건축하는 일도, 또한 이 시대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도, 또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을 반드시 사용하시되 재주만, 특기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 다름이 같아지는 역사가 있을 때 이제 방향만 주어지면 돼요. 그 방향이 뭐냐?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면, 아니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당연히 그 명령대로 쫓아가게 하시죠. 성막은 지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처음 지어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꼭 필요한 교회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영성이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죠. 목회자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영성들이 또 필요하고요. 이 시대에 또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일들을 해 가시면서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또 평신도들에게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영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능을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정말 전문적으로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 같은 곳을 향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영성이 오늘 오홀리압의 부살렐의 영성이고, 또 모세는 모세대로 자신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함께했던 모세의 영성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지을 두 직공을 계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건축학 개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몸된 교회가, 우리 길주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또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막과 은혜의 선물들이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